신앙생활은 전쟁인데 이 전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할 개인 전쟁도 있고 공동체가 싸워야 할 교회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이긴다고 교회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싸움도 같이 우리가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에서 승리하면 잘 되지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시험 들면 그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내가 이겼는데 교회가 시험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교회의 시험이 나의 신앙을 치고 들어와 더 곤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개의 전쟁에 민감해야 하는데 나만 잘 되자 그건 안 되고요. 나도 잘 돼야 하지만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된다는, 왜? 내가 그 울타리 속에, 그 교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한 몸이라고 했고 에베소서에서도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면 그 안에 있는 나는 뭐라고 했죠? 지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체, 팔 하나가 아무리 건강해도 다른 데가 아프면 이 팔도 결국에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개인 승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교회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 교회 공동체가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란 말은 뭐지요? 꼭 전쟁이 온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전쟁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싸워서 이기면 믿음이 자라는 거고, 싸워서 지면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가난으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했던 가족 간의 불화로 우리의 신앙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이겨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매우 성숙해졌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전쟁 이기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오늘은 교회의 또는 공동체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 말씀을 꼭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전쟁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오지 않았냐면 무기 종류를 준비하지 않고 나왔어요. 뭐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나올 때 그 주인에게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켰죠. 야, 너희 종살이 했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주인에게 삭슬 달라고 그래서 받아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진멸이 끝나고 나자 달라고 하니까 겁먹어 가지고 다 줬어요. 아, 그래. 너 종살이 많이 했지? 다 가져가. 그래서 은금 패물을 많이 가지고서 그들이 드디어 홍해를 넘어서 이제 이 광야를 쫙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들은 거는 많지, 또 양이나 소나 염소도 있지, 그냥 좋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물이 없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물 없는 곳을 지나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항상 뭔가 물이 없으면 그때 이제 확 끌어올라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제 계속 갑니다. 잘 왔는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산적 같고 약탈자들인데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은금 패물을 다 걷어가지고 나왔다더라. 그러니 우리 저걸 뺏자 하는데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타이트 족속의 그 문명을 받아가지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약탈하기 좋은. 그런 상태에서 르비딤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덤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큰일 났잖아요. 나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터진 거예요. 뒤로 가면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가면 아말렉과 싸워야 돼.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벌어졌어요. 이때 지도자는 이 공동체가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퇴보도 안 되고 오직 전진,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공동체가 이기는 방법 4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그림 그리듯이 우리가 판토마임을 하듯이 아니면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서 놀랍게 우리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드디어 생각을 했어요. 이 아말렉을 피할 수 없다. 이건 싸워야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 제일 먼저 한 작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위치를 정하라. 당신의 위치를 정하라.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위치를 어디로 정했죠? 산 꼭대기로 정했어요. 아론과 훌은 위치를 어디로 정했죠? 모세 좌우 쪽으로, 모세 옆으로 정했어요. 여호수아와 60만 3,550명은 어디에 자리를 정했죠? 광야에 드디어 르비딤의 위치를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위치를 찾자.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가지 어려울까 쉬울까 여쭤볼게요. 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패를 갈라보겠습니다. 모세가 유리하다. 네, 여호수아가 유리하다. 네가 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 전쟁은 다른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왜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쉽다,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젊다. 이것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래요? 출애굽하는 전 과정에서 아말렉보다 10배나 강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애굽과의 싸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모세는 아말렉과 10배나 센 애굽과 싸울 때 그때 모세는 전부 기적으로 이겼어요. 기적으로 이기는 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기적으로 이기면 누가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많은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200만, 250만 명을 데리고 지금 르비딤까지 왔다고요. 자, 나이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럼 다시 손을 들어볼게요. 애굽보다 10분의 1밖에 힘이 안 되는 아말렉이 철기 문명을 갖고 쳐들어와서 약탈하려고 해도 모세가 나가는 게 유리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나가는 게 유리하겠어요? 왜 뜻을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면요, 아말렉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백성 한 명도 안 죽이고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젊다는 이유 때문에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싸우러 나가면 다 죽었어. 한 방에 끝내거든. 퀴즈. 그런데 왜 모세는 전면에 서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이거를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점심을 같이 먹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돈 안 냅니다. 오늘은. 왜였을까? 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분? 예, 어머니.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저기로 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해석을 하신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군호를 보고 암호를 던져 신호를 통해 이기게 한 그런 하나의 방법 때문이었다라고 한 학자가 있습니다.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역시 다르네요. 또, 네, 형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역시 형님이십니다. 두 분이 80점 이상. 또, 네. 그래, 그럼 같은 거예요. 예. 그것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 말을 돌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오니. 잘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광야는 행진하는 거지만 가나안 땅은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저분이 말한 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나가서 싸우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일일이 다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내가 이제는 없을 텐데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나는 가는데 언제까지 내가 널 돌봐줘야 되겠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야 될 세상이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싸우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우리 여호수아가 60만 3,550명을 데리고 가서 이길 확률은 낮아요. 무기가 현찮아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 기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올라간다?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올라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늙었어. 그래가지고 지팡이 무겁지도 않은데 전쟁이 뭐 한 5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쟁이 이상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 지팡이가 내려오겠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졌대요. 자, 졌다는 말을 원색적인 단어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상자가 생겼어요. 지금 모세는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전쟁하다가 지금 죽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가 손을 안 내렸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피곤해서 내리는 바람에 자기 때문에 백성이 죽었어. 그런데 이상하죠. 좌우에 있는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에게 자기 팔을 붙잡아 달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퀴즈. 왜 말하지 않죠? 야, 나 빨리 붙잡아. 지금 죽잖아.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혼자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오늘의 그림은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사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일일이 여러분에게 하소연하지 않아요. 그거 다 말 못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풀어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도 육체적 번아웃 탈진에 의해서 본인이 지칠 때 그때에도 자기 사정을 일일이 하소연하거나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양복을 이렇게 이제 입고서 하는데 한 양복을 되게 오래 입었던 것 같아요. 저 양복 사 입을 줄 알거든요. 근데 그냥 입었어요. 한 십몇 년 그걸 계속 입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으면 아무리 잘 입고 드라이 클리닝을 잘해도 우라가 다 찢어집니다. 뒤도 찢어지고 안도 찢어지고 소매, 특히 이쪽 꼬맨 데가 많이 찢어져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교인들한테 양복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곤고한 일을 당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볼래요?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자녀들 붙잡고 나 힘들다고 하는 부모 별로 없어요. 그냥 표정만 조금 어두운 거지 일일이 지금 돈이 떨어졌다. 아들아 가서 어떻게 돈 좀 구해봐라. 이러는 부모님들 없더라고요. 뭐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서 너희들을 편하게 키워주고 싶겠다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교회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고 또 누가 공고한 일도 있고 그 많은 일들 중에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고 다 내가 알아서 감수해야지. 그리고 갑니다. 식당회를 갔어요. 그냥 제가 옷을 걸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교인이 자꾸 자기가 옷을 걸어 놓겠대요. 제가 됐다고. 제가 왜 됐다고 했을까요? 우라가 다 찢어졌거든요. 그걸 보이기가 싫어서 제가 하겠다고 막. 근데 굳이 그래서 좀 더 찢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다 봤어요. 찢어진 걸. 그리고 걸었어. 그래도 안 사줘. 저도 얘기하지 않지만 본인들도 못 느껴요. 교회를 개척하고 잠실에서 1000여 명이 되기 전 400명이 넘어갈 때였어요. 교회는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89평에 있었어요. 400여 명이 잠실에서 모이면요, 결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안 돼도 8, 9억은 돼. 좀 더 되면 그 이상 10억이 넘어갈 정도로 결산이 1년에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교인도 사택을 옮겨준 적이 없어요. 그 의결을 낸 사람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저 반지하 9평에 살았어요. 어머니 모시고 조카 둘 데리고 그래갖고 7 식구가 반지하 9평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내는 키가 크니까 이렇게 걷다가 어디 부딪혀요. 그 안이 좁아가지고. 그 사방이 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작은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가 194cm예요. 키가. 저는 167cm고요. 30cm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한 번은 둘이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부목사는 키가 크니까 이게 보폭이 커요. 슉슉 가요. 저는 발발발발발발 걸면서 막 가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뻥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집에 간판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거. 거기에 부목사가 맞박을 탁 근데 저는 그 밑으로 쑥 지나가. 어우, 그냥 너무 감사해. 여러분, 키가 작으면요 선악과도 못 따먹어요. 짧아가지고. 예.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훤출하게 컸다는 걸 말해줘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구약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먹을 만큼 늘씬했다는 거예요. 여기 쇼다리는 그것도 못 따먹어요. 그래서 죄질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17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죄거리가 단단 말이야. 이렇게 167 이하는 죄를 질래도 뭐가 다야 해먹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쇼다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롱다리는 회개할지어다. 아이고 그냥 빵 하는데 보니까 그 왜 나무 간판 뭐 청화루 무슨 뭐 홍콩 반점 이런 그 판때기 큰 거에 그냥 받아가지고 여기가 빨개. 그래서 겸손하라는 뜻이야. 근데 작은 거는 그 밑으로 슉슉 지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모세는 고민했어요. 내가 나가서 싸웠으면 아무도 안 죽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훈련시킨다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바람에 많이 죽는구나. 그러면서도 옆 사람에게 손잡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항상 이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무엇이 힘들까를 고민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저는 전국적으로 가장 잘한 교파가 있다면 순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순복음 교회에 한해서 담임 목사 기도를 우선적으로 넣는다는 걸 부흥회 때 알았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그리스도교 다 성결교 다른 기도해요. 다른 기도.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순복음만 가면 조용기 목사님 먼저 기도해. 그리고 그 기도도 길어. 뭘 얘기하는 걸까? 이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리더가 바로 서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세계적인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인이 어제 왔다 가면서 도착을 한 다음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논과 밭이 있는 곳으로도 집회를 가시는군요. 왔는데 논하고 밭밖에 안 보이는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고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는 너무 게을렀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믿기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소문나는 교회를 세워가니 얼마나 귀한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죽이지 말아야지 그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 목사에게 잘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질서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을 위한 중보적 기도는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주의 사자의 손 내려옴, 탈진, 피곤 그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창조적 발상을 하라. 시작. 창조적 발상을 하라.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론과 훌이 자꾸 모세가 반복적으로 피곤하여 손을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옆에 와서 손을 붙잡아 줬나요? 안 붙잡아 줬나요? 붙잡아 줬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은 와서 붙잡아 준 게 아니라 돌을 가지러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은 어디다 쓸 거죠? 모세 안즈라고 하는 돌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모세가 앉을만 하면 80 먹고 키 크고 우람한 사람이 앉으려면 돌멩이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죠. 뾰족해야 돼요, 편편해야 돼요? 여러분, 뾰족하면요 똥구녕 찔리고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편하고 큰 거를 하고, 그러면 그런 돌을 하나 구해갖고 갖고 오는데 벌써 모세 손이 내려왔으면 몇 사람 또 죽었어요. 몇 사람이 죽는데도 바로 손잡아주지 않고 가서 돌멩이를 가져온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창조적 발상을 하라. 백성 몇 사람이 싸우다가 다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아론과 훌은 왜 돌을 가져왔을까?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 만약에 돌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바로 손을 잡아줬으면 손이 몇 개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아론도 올라가, 훌도 올라가, 모세도 올라가. 미안합니다. 아무 손이나 올라가는 건 질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설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거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손들. 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도 들고, 훌도 들고, 모세도 들고 다 들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피곤하지. 두 번째, 지팡이는 누구만 들고 있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만 들고 올리는 거지 자기들이 같이 그 지팡이를 드는 게 아니에요. 왜? 지팡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 그럼 모세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손이나 다 올라가 봐. 무질서해지고 시끄러운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영적 질서를 위해서 아무 손이나 올라가지 않도록 창조적 발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열심히 가서 돌멩이 펑퍼짐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놓고서 모세님 앉으세요 그랬어요. 모세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앉았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퀴즈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돌멩이를 갖다 놓지 않고 모세를 앉으라고 그래서 맨바닥에 앉았어. 맨바닥에 앉아서 지팡이 잡은 손을 들면 이겨요, 져요? 이긴다고. 잘 기억하세요. 전쟁은 이겨요. 아니 그러면 아론이 형이 3살 위니까 야 모세야 앉아. 그래갖고서 손 들으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돌멩이를 가져왔을까? 그게 창조적인 발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앉는 게 왜 중요했을까? 앉으면 모세의 손은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의 손은 안 올라가요. 옆에서 붙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는 손이 내려올 일이 없고 아무 손이나 올라가는 무질서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야. 그런데 그냥 맨바닥에 앉으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돌멩이를 가져왔을까? 퀴즈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멩이는 뭘까요? 돌멩이냐, 돌. 이 돌은 없어도 돼. 근데 굳이 갖다 놓고 몇 사람 죽을지도 모르고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을 끌면서까지 갖다 놓은 이 돌.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손을 한번 드시고 해보실래요? 이제 오늘 끝나는 거니까. 네, 어머니. 괜찮아요. 주님, 밥이 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없어도 되고 맨바닥에 앉아도 되는데 굳이 대가를 지불하며 사람의 생명, 백성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까지 돌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또 모세는 탁 앉았다. 그럼 이 돌은 뭘까?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권위. 주의 사자를 주의 사자로 대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85세, 88세에 돌아가셨는데 85세 정도 되셨을 때
치매가 오셨어요. 심하지는 않은데 치매가 오셨어요.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도 이제 오고, 예배를 앞을 못 보니까 제가 모시고 이제 가거나 아내가 하거나 뭐 이제 해요. 또 어머님이 어디에 앉으시냐면 우리 어머님이 앉으신 그 세 번째, 맞아요, 거기 앉으세요. 앉아서 있으시면 이게 입이 실룩실룩 이렇게 자꾸 움직여요.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11시에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제가 여기 앉았다가 단으로 올라오려고 가운 입고 탁 일어서면 그때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게 11시예요. 목사님, 나 헌금 좀 줘요. 그래서 어머니 어제 드렸잖아요. 나 헌금 줘요. 그 말을 반복해요. 그래서 얼마 드릴까요? 5,000원만 줘요. 10,000원짜리를 드리면 너무 커요. 5,000원짜리로 바꿔줘요. 자꾸 거기서 말을 걸어요. 엄마! 왜 자꾸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래? 앉아있어요. 어제 드렸잖아요. 제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겠죠. 그때마다 일어나서 엄마, 안 갖고 왔어? 5,000원만 줘. 그럼 제가 꺼내서 이렇게 드려요. 엄마, 5,000원짜리가 없어요. 지금 예배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1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11시 2분, 3분 막 가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들으면 너무 커. 한 장을 더요. 자, 이걸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걸 매주 하셔. 매주. 그러던 어느 날 그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올라오시다가 그만 싸셨어요. 계단에. 똥이 쭉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안내를 서고 있던 분들이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크린 베베라는 기저귀가 있나 봐요. 그거를 사다가 다 씻기고 그걸 채워주고 옷을 어서 구에다가 갈아입히고는 다 이제 닦으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거기 딱 앉혀드려서 조용하게 일이 끝났어. 그 어머님이 왜 그랬을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첫째 남편 잃고 둘째 남편 잃고 셋째 남편 예수와 미쳐서 예수 열심히 전하다가 살아서 85세가 된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그 어머니의 평생에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살아가면서 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목사 내 아들이다. 요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11시야. 그래서 와가지고 그 치매 가운데서도 이 아들이 내 아들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근데 그때 제가 엄마라는 권위를 세워드린 거예요. 엄마 하고 시간이 가도 준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실수를 해도 엄마의 권위를 인정해 준 그것 때문에 감히 어느 교인도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였어. 제가 만약에 엄마 그냥 집에 있어 방해하지 말고 이랬으면 우리 엄마가 계단 올라올 때 쌌으면 어떻게 됐을까? 권사님 집에 계시죠. 자꾸 싸고 그러세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주의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데 누가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 부모님은 관계 때문에 부모님이 된 거지 똑똑해서 되신 게 아니잖아요. 돈 많아서 된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그분이 체어맨이라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 차가 이상했는지 잠깐 카센터를 간다는 거예요. 이 교인 집에 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목사님이 저와 함께 갔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카센터에서 집사님! 그런데 그분이 차 밑에서 뭐 오일을 갈았는지 뭔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예! 목사님 오셨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바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해는 다 해. 이해는 다 해. 그다음 한 20분 있다가 차 밑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오셨어요? 차가 이상했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깡패야? 왜 이렇게 건들거려? 집사가. 저는 거기서 친한 건지 무례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목사님한테 하는 그 행동을 이렇게 봤어요. 손님들이 몇 대래 손님들이 몇 사람 이렇게 쭉 있었어요. 다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커피 마시고 다 그래요. 전혀 그 목사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렇구나. 제가 어느 날 반포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옆에 우리 교인 신집사님이 카센터를 해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의도된 건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돼서 갔어요. 딱 갔는데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그분도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데 있죠. 밑으로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움푹 패여서 그 밑에서 또 하는 데도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 있다가 제가 딱 도착을 하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쏜살같이 나와요. 나오시더니 딱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의 연세는 저보다 당시에 6세가 많으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야.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손님들 4명에게 인사드려!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드려! 우리 목사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 안녕하세요. 저를 얼떨게 예. 뭐가 다르지? 저 그렇게 대접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뭐예요?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를 딱 세워주는데 신기해. 권위가 서면 여러분 전도도 잘 돼요. 그냥 갑자기 쫙 네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앉지를 못해. 이게 차고 치러 왔는데 지금 뭘 해야 돼?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권위는 세워드려도 되고 안 세워드려도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권위가 서면 달라.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식당에 제가 딱 들어가면요 전원이 다 일어납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시켰겠어요? 네? 집사람이. 무섭잖아.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먹다 말고. 이제는 제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일어나는 척이라도 해요. 권위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이 주의 사자의 권위를 높일수록 설교에는 은혜가 돼요. 내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겁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의 그의 말은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결국 내가 그를 권위 가운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돈 바꾸는 사람, 소 비둘기 파는 사람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막 내쫓고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할 때에 그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감히 그런 걸 하느냐? 그런 걸 물어요. 권위를 인정했으면 모르신 일이야 이렇게 되겠죠.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너도 이거 대답하면 내가 어느 권위로 왔는지 할게.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하늘이라 그러면 지들이 안 받았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에게로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반란이 일어나서 그 대제사장을 쑥대밭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모른다 이랬어요. 나도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한다 이랬어요. 권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잡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양쪽에서 붙잡아 주자 전쟁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140명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은 임지가 있어서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저 서대문구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 140명 중에 조금 공부를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또라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공부머리가 아닌가 봐요. 뭐 다 공부머리 아닌지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공부를 못했고, 그리고 되게 왜소하고 좀 부족했어요. 다 가는데 혼자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형님, 나는 어떡하냐. 나는 어디로 가지? 말도 이상하게 느끼하게 하고 막 그래요. 아니야, 나도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세월이 쭉 흐르는데 그 친구는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임지가 생겼는데, 아주 드메산골 시골에 나이 많이 드신 10분이 사는 그곳에, 아무도 안 가는 그런 곳에 이제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가갖고 첫날 설교를 한 거예요. 노인들이 다 자는 거예요.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 설교를 못하니까 주무시나 보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다른 분 걸 베껴갖고 쫙 했어요. 재밌게. 다 주무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분은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다가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읽어서 다 깼어. 주무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주 성경 읽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10분 집에 밭에 김 매러 갔어요. 이 전도사님이죠 이제. 그래서 가서 김 매주고, 그냥 그게 신방이자 곧 뭐 그냥 10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도와드린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 우리 교회에 걸어다니는 예수가 나타났다고.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집 10집을 계속 다니면서 추리닝 입고 장화 신고 다 도와주니까, 따라합시다. 워킹 지저스. 걸어다니는 예수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10분이 나오는 그 동네에는 50명 정도의 노인이 살고 있는데 40명이 시험 들었어. 왜? 10명만 해주고 자기들은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노인 한 분 한 분 교회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전도돼서 오는 게 아니야. 밥 갈아달라고 오는 거지.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 친구가 가서 팥을 갈아주고 돈을 또 뭐 해주고 이렇게 해는 거예요. 5년 만에 다 믿어. 솔직히 말하면 다 믿는 게 아니라 다 다녀 그냥. 뭐 때문에? 농사 도와달라고. 젊은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 한 장 읽으면 자기 순서 돌아오니까 졸 시간이 없어. 잘라고 그러는데 벌써 본인 순서 돌아왔으니까 한 장씩 교독을, 한 절씩. 그래서 5년 만에 50명이 다 나와 교회에. 그래가지고 아주 막 그 10명의 교인이 50명 나오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70 넘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냥 감자도 갖다 드리고 뭐 계란 팍 나오면 그 계란 알도 갖다 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봉천동에 있는 다른 교회 800명 모이는 교회의 장로님이 그 시골에 있는 장로님의 친구예요.
근데 이 봉천동의 그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빨리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에게,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다. 야,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될 텐데 참 고민이다. 그때 이 시골 목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시골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워킹 지저스가 있다, 걸어다니는 예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 지금 5년 만에 다 믿는다. 목사님 지금 안수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부가 다 믿어. 우리 동네에서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으로 소문난 분이다. 이러니까 이 봉천동 8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미안한데 그분 우리 교회에 모시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시골 장로님, 안 돼! 우리 이제 행복해진 지 5년밖에 안 됐어! 막 이러면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밤에 시골 장로님 꿈을 꿨어. 보내라, 보내라, 주의 종을 보내라. 이런 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니다. 잘 세워야 되지 않겠냐. 너에게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어떻게 그런 꿈을 꿔가지고서 전화를 봉천동에다 했어. 야, 모시고 가. 그래가지고, 진짜냐? 진짜야. 그래서 이제 그 또라이 친구를 봉천동으로 모시고 갔어. 새카맣게 탔고 스포츠 머리에 그냥 손만 거칠고 울퉁불퉁한 그 친구가 800명 모이는데 딱 서니까, 50명 모이다가 800명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 딱 서갖고 설교 준비한 적이 있어, 없어? 5년 동안 안 했어요. 뭘 하나 갖고 올라가서 설교를 딱 한 거야. 전교인이 입을 벌렸어. 왜?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분명히 지금 한 30분 했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다 너무 심오한 줄 알고 그 다음 주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났어.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저런 사람을 데려왔어! 이러면서 안수 집사님 20-30명 막 소리를 지른다. 장로님, 똑바로 바꿔요! 막 이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친구는 너무 창피한 거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장로님, 그 봉천동 대표 장로님이 다 나왔어. 여러분, 몇 달이 지나면서 교인이 600명으로 줄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정도 조금씩 줄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셔온 주의 사자를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현재 장로님이 8분이 계신데, 저희 장로들을 믿고 2해만, 2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저희가 세워가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 모두가 사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에서 탁 무릎을 꿇고 교인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자 안수 집사님들, 아이고, 될 거를 해. 아유, 진짜. 하나. 8명의 장로님이 모였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들어가 쉬세요. 그 목사님 제 또라이 친구를 보내고는, 그러고서 이제 8명 장로님들이 모였어. 김 장로, 예, 김 장로는 목사님 학원을 다 담당해. 예, 국어학원, 웅변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논리학원, 학원을 좀 알아봐요. 그래서 목사님을 계속 학원에 등록시키고 공부하시도록 하세요. 비용은 교회 재정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래 쓸 수가 없으니 장로가 다 대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장로, 예, 고장로는
그 목사님 코디를 담당해. 그래서 봄 반스, 여름 반스, 가을 반스, 겨울 반스, 봄 양복, 가을 양복, 겨울 양복, 넥타이 전부 코디를 담당해서 좀 이렇게 멋있게 그거 좀 하시오. 비용은 다 본인이 내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사장로, 예, 돈 많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에쿠스 담당. 에쿠스, 리무진 에쿠스 뽑아. 왜 다 학원이고 뭐 나는 에쿠스 1억이 넘어요. 망하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따라해봐. 리무진 에쿠스 리무진 해봐. 행. 그리고 기름도 당신이 다 넣어. 지금 교회 재정으로 기름 넣으면 안 돼. 자네가 에쿠스 담당해. 진짜 교회로 옮기든가 해야지. 왜 내가 에쿠스 하란 말이야. 저기 장로, 지금 공장에 직원이 몇 명이나? 한 200명 됩니다. 됐어. 설교 연습하시도록 배우면 월요일마다 예배드려. 공장에 직원 다 모아놓고 그리고 목사님 연습하도록 해. 교회에서도 지금 다 난리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10,000원씩 줘. 무조건 월요일 날 그럼 뭐 매주 200만 원씩 800만 원을 내란 말입니까? 망하고 싶어? 그래도 그건 안 되죠. 10,000원씩 줘서 해봐. 그러면서 다 일을 맡겼어. 장로님, 장로님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목사님 기사해. 요즘 놀고 있지? 어디든지 학원이고 옷 사러 가든 뭘 하든 기름 들어가든 방구를 끼든 뭘 하든 옆에서 기사해. 다 짜줬어. 이 목사님이 참 옷도 바꿔 입고 에쿠스를 타고 학원을 가. 고등학생들이 가는 학원을 가. 그러면서 막 가는. 이제 어느 날이 됐어. 몇 달이 딱 지났는데 공장에 200명이 모여 있는데 가는 거예요. 딱 장로님이 운전을 해갖고 공장 앞에 다 에쿠스 리무진 거기 딱 세웠어. 그런데 그 공장 사장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부장, 전무, 상무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 그냥 그 장로님 사장이 수그리고 있으니까 다 수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장님이 가서 에쿠스를 다 여니까 젊은 것이 쫙 옷을 빼입고 구두가 바짝바짝한데 딱 내리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이 뭔데 그래? 막 자기 수근수근 하는데 자기 사장 일로 가시죠. 일로 가시죠. 막 이래. 그래서 강당에 딱 들어간 거야. 200명이 쫙 앉아있는데 여기 와서 딱 서서 사장님,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이따 나갈 때 10,000원씩 받아가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 사장은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머나 친구 또라이가 딱 서더니 벌써 때깔이 좋잖아. 여러분, 이연사 예수 믿으라고 외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직원이 전부 빵 터졌어. 아니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연사 지옥이 있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옥은 구데기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웅변을 하는데 잘 수가 없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갖고 전부들 빵빵 터지면서 이야, 우리 장로님 사장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 짱이다. 우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웃기냐 이래가면서 전부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를 시작했어. 어머나, 그 교회가 1,500명이 됐어.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죠. 저기 장춘체육관 옆에 가면 엠버서드 그랜드 호텔인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동기 모임을 한다고 우리 했는데 한 30명이 이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차값이고 뭐고 제가 내는 거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저는 뭘 타고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무쏘. 그 코뿔소 같은 무쏘를 타고 있었다고요. 그 무쏘를 이렇게 타고서 그 앞에 딱 가니까 벨보이가 서 있길래 창문을 열고 주차 어디다 해요? 그랬더니 차를 이렇게 한번 쓱 보더니 저기다 갖다 대세요. 그러면서 저쪽 주차장에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무쏘. 아이고, 이 무쏘는요, 갈 때 무쏘 소리가 나요. 무쏘. 경유차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거든. 대구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에쿠스 한 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리무진은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판때기가 또 있어. 더 커요. 딱 들어오는데, 야, 차 끝내준다. 근데 창문이 쫙 내려가니까 벨보이가 그 옆에 딱 나한테는 안 했어. 거기다 딱 하더라고.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그 안에 탄 사람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원을 딱 봤더니 문을 열어줘. 내렸는데 보니까 누구야? 제 또라이 친구야. 쫙 키는 작은데 너무 깔끔하게 하고 내리길래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벨보이가 차를 타더니 어머나, 어디다 대? 나오면 바로 갈 수 있는 거기다가 대더라고. 에구. 그러고서 그 왜 빨간 선 같은 거 하나 딱 쳐놓고 끝내는 거야. 저기다 대세요. 여기다 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야, 차가 좋으니까 그런가. 그냥 그렇게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옛날 방식대로 떠라이! 그랬거든. 근데 이 친구가 딱 입구에 서 있더니 이렇게 보더니 가만히 있어. 옛날 같으면 흥녀 야, 이래는 애가 딱 서 있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갑자기 제가 쭈그러드는 거 있지. 왔냐? 야, 너 많이 차 바꿨냐? 왜 내가 쭈그러드냐고. 그 앞에 딱 갔어. 야, 오랜만이다. 아이씨, 이게 너무 많이 다른데 시기. 근데 딱 하는 말이야. 잘 있었니? 이게 목소리를 까는 거야, 이게. 그 까니까 저도 그래 잘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30명 정도가 이제 20몇 명인가 와 있었어요. 다들 또라이,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그랬는데 얘가 흐트러짐이 없어. 그동안 잘 있었냐? 아주 품위 있게 나가니까 애들이 다 그래, 야, 너 많이 변했다, 야. 그래서 애들이 쭈삣쭈삣쭈삣하니 쫙 앉았어요. 잠시 후에 커피가 쫙 나왔어.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친구가, 지배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한번 해봅시다. 지배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게 뭐 수건 하나 들고 이렇게 왔어. 여기 커피값이 얼만가? 예, 그 세금 포함해서 17,500원입니다. 그래. 점심은 뷔페가 얼만가? 예, 한 6만 원 돈 됩니다. 그래. 그러더니 지갑을 딱 꺼내더니 여기 30명 커피값, 뷔페 식사값 계산해. 그 순간에 있던 애들이 다, 여러분, 그거 6, 3, 18, 그 다음에 17,000 곱하기 30, 2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딱 카드를 주는데, 옛날에는 제가 내야 됐었거든. 밥값은 제가 안 내고 커피값만 내고 밥값은 뭐 그 단체에서 내고 이렇게 했는데 딱 결제를 해. 순간적으로 정막이 쫙 흘러. 그래서 제가, 야,
200만 원이 넘어. 괜찮아. 우리 장로님들이 쓰라고 카드 만들어 주셨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다 이렇게 쳐다봐. 잠시 후에 미안하다. 내가 오늘 장로님 회의가 있다. 먼저 갈게. 딱 일어나는데 30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나는데 가라. 하세요. 갑자기 반말이 존댓말로 막 바뀌어. 예, 또 뵙겠습니다. 그 친구가 나갔어. 차를 타고 갔어. 우리끼리 막 이런 얘기죠. 야, 그 새끼 그거 이상하다. 뭐 많이 바뀌었다 이 새끼. 또라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막 이제 이랬거든요. 한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타러 가야 돼. 무쏘 타러. 무쏘 가서 무쏘를 타가지고서 촥 나오는데 한남대교를 제가 건널 때였어.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키워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도 고아원에서 자라고, 어머니 교도소 가고, 아버지 세상 떠나고, 고학. 그래서 후천성 자폐증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31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실에서만 계속 삽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왜 죽어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는 키워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냥 갑자기 슬프더라고.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도 누군가가 조금만 키워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제 친구는 8분의 장로님들이 계속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서포트를 한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종을 키우면 주의 종이 나를 키워요. 목사님에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 입력이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나오냐고. 먹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배설물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주의 사자를 키우면 그 사자는 그 많은 내용들을 머리에 담았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계속 내놓는 거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훌 선교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론과 훌 선교회를 아훌 선교회라고 했어요. 아훌 선교회 멤버는 60명이에요. 제가 12명씩 5팀을 만들었어요. 이 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첫째,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팀이에요.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들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알려줘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하면 그분들은 모여서 막 1시간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일이 교회에 생겼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고민하다가 그분들에게 문자를 딱 보내요. 지금 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2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2시간 안에 그 60여 명 중에 가능한 사람이 그걸 해결해 버려요. 그런 아훌 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돕고 있는 게 뭐냐? 책이에요. 저는 이 출판사 이런데, 출판사 서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신간 서적을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제목만 다 적어 갖고 와요. 그래서 큰 이제 전지에다가 나 이런 책 읽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책명, 출판사, 가격. 비싸면 15,000원, 싸면 9,000원 이래요. 단행본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보통 한 달에 20개에서 많게는 25개를 딱 걸어놔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 그 옆에다가 이 책을 목사님 사다 드리고 싶으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교인이 책값 10,000원을 주면 전 안 받아요.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교인을 서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눈이 열리거든요.
안 읽어도 눈이 열려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술 심부름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고, 책 심부름을 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래도 하나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책을 꼭 사갖고 와야 돼요. 사갖고 오면 목회실에 오면 한 장을 열고 제가 쓰라 그래요. 존경하는 김웅양 목사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누구누구 뭐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쓰라 그래요. 그럼 제가 받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 책을 다 읽기는 어려워요. 그 필요한 챕터를 읽은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걸 인용을 해드려요. 누가 샀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당사자는 어느 책에 뭐 얘기를 하면 본인은 은혜를 막 엄청나게 받는 거야. 우리 목사님. 놀랄 준비를 하시죠.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사다 준 책이 7,000권입니다. 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건 2과만 읽고 어떤 건 4과만 읽고 그렇게 읽었는데, 사다 줬는데 어떻게 안 읽습니까? 자꾸 교인들이 종을 키우는 거예요. 10,000원의 종을 키우는 거예요. 10,000원. 책 한 권이 10,000원. 비싸면 15,000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자꾸 교인들에게 더 양질의 꼴을 먹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라, 그 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포지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꼭대기에 주의 사자가 있다면 좌우에 엘더, 참모, 옆에서 돕는 장로님, 옆에서 돕는 권사님은 누구입니까? 더 나아가서 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말렉 전투에 뛰어드는 여호수아 60만 3,550명, 그 진정한 집사, 청년,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교회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때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성격이 아내랑 좀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 품에서 자라다 보니까 모성적 성향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싸 안는 게 부성적 성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교인을 다 다독거리고 이렇게 안아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에 60km를 운행했습니다. 60km면 먼 겁니다. 60km를 가서 새벽 기도를 오면서 태워가지고 봉고차에 18명씩을 태웠습니다. 태웠다기보다 실은 거죠. 막 폭에서. 그런데 새벽 기도 안에 오려고 하면 60km에서 출발을 하고 집집마다 들르려면 새벽 기도가 5시면 처음 타는 사람은 4시에는 타야 됩니다. 그죠? 1시간 전엔 타야 돼요. 그래도 빡빡해요. 1시간 전에 나오라고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40분 전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러면 저는 차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평균 속도가 140km예요. 신호등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신호등, 야 진짜 그렇게 달렸어요. 그리고 사람 태우고 또 달리고 태우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막.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겁먹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 다 자니까. 본거에서 다 자니까. 중요한 건 저도 자. 졸리니까. 그래서 눈 딱 뜨면 벌써 빨간 신호인데 그냥 지나왔어. 12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이 새벽 18명을 실어 날랐어. 그러다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네. 며칠 있다가 깨났어요. 제가 깨나자마자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 18명 나 없을 때 새벽 기도 나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안 나왔대. 아니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봉고차가 안 와서 안 나왔대.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봉고차 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봉고차 안에서 일일이 다 해결하고 다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산꼭대기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제가 12년 동안 그 18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들은 새벽기도 할까 안 할까? 했지. 그런데 일일이 그걸 태우고 날르고 하니까 의존적 신앙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만약에 12년 동안 여기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말씀으로 더하면 말씀으로 무장된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일일이 데리고 다니러 안 와도 여러분들 알아서 나오듯이 그 교인들은 그렇게 강해졌을 거예요. 저 형광등 갈 줄 알아요. 전기 휴즈 고칠 줄 알아요. 청소할 줄 알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손을 안 대기 시작했어요. 왜? 그거 하는 시간에 성경 보는 시간, 책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 잠이 주는 거야. 잠이 줄면 사람의 몸은 어쩔 수가 없어. 그렇구나.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거를 잘 아는 것이 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운전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분이 생겼고, 그러면서 교회는 아름답게 정상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았어. 목사님이 그것도 안 해? 아니. 장로님이 그것도 안 해? 아니. 위치가 달라야 돼. 그렇죠? 여러분, 경찰서장이 깡패 잡으러 다니는 거 봤습니까? 예? 참모총장이 엎어져가지고 총 쏘는 거 봤습니까? 위치가 다른 거지. 작전을 짜고 이기도록 교회를 세워가고 비전을 만들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다 살찌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승리,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치는 바뀔 수 없다. 기억하세요. 모세가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아론이 그 참 젊은 것이 지팡이 내놔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싸우다 그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럴 수 없는 거야.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상은 다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위치를 정하라. 창조적 발상을 하라. 위치는 바뀔 수 없다. 전성기가 다가온다. 자, 손 내리시고 성경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전쟁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잘 생각해 봐요. 결국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기게 한 거죠. 아직은 모세 지배 시대잖아요. 여호수아는 저 뒤에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야 돼. 그럼 모세 때문에 이긴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썼는지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스톱. 거기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기 외워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구라고 13절에 돼 있죠?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걸 당연히 기억하지 그걸 왜 외웁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이와 같이 내가 나가서 싸우지만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의 반대말이, 다른 표현이 외워 들리라예요. 내가 나가서 싸웠는데 어쩌다 한번 이겼겠지가 아니야. 완전히 외우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절대 믿음이 절대 승리를 가져오는 거야. 철저하게 외우도록 해라. 이 전쟁은 네가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올려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해. 네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겉은 보이지만 이것을 이기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인 걸 외워. 그게 바로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7 족속을 물리칠 때 외운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냐? 전성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사님으로서, 청년으로서, 또는 권사님, 젊은 권사님으로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는 그냥 그 현장에 가서 맨날 싸우면서 다치고 피곤하고 땀 흘리고 막 봉사하고, 여러분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뛰다가 드디어 세상이 싹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들어주고 너를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 진짜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 내가 지금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듯이 이 벌판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나에게 전성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의식을 여호수아처럼 갖고 승리하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